오늘은 내가 오늘 묵상했던 주제가요,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내 자신에 드러나는 그 무가치함과 속조롭음을 아시는 분께서 내 자신에 있지 않았던 그 생명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나와 예수님 앞에 있는 나와 나를 비추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빛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생명과 기쁨과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용서라는 부분인데요. 용서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증거로도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시몬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소수 몇 명 안 되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몬 문둥이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던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집에 이제 그 선생이신 예수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잘못된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들춰내면서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체험이 아직 없었고, 그냥 외적인 그 문둥병이라는 그거 욕심했던 그 병적인 치료를 이제 체험을 하고 따라가는 그 입장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에 창기로서 또 귀신에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큰 죄인으로, 중죄인으로 취급했던 이제 사람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옷을 만지고 이러는데도 예수님이 거절도 안 하고 내쫓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갖고 이제 속에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죄인이 계속 자기 몸을 만지고 이러는데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걸 막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잘못 오해한 거죠, 사단의 정신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제 얘기하죠. 시몬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빚진 자에게 빚을 준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탕감해준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보통 빚을 탕감해준다. 우리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어떤 빚을 탕감해주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빚이라는 거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시몬이 듣고 이제 바른 답을 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은 걸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이르러 오는 이 마음의 평안함, 그 평안함을 축복하면서 그 평안한 사람은 이 사랑을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몬한테 물었던 말씀 중에 처음에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갚을 것. 요 빚이라는 부분을 이제 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죄라는 거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가를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 일에 대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내 공효가 있을 수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얘기도 나오죠. 보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왕에게 대답할 때 내가 나중에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갚겠나이다 했는데 사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갚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주인 왕은 어때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걸 볼 때에 예수님, 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 이 죄인하고의 관계에서는 이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로운 왕께서는 이 세상의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이 개인의 생애에서 내가 그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게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해 주셨는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용서를 주신 분의 그 용서를 그 주신 분의 뜻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사람의 그 다음 태도로 나와요. 길을 가다가 다른 동간을 이제 만났는데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자예요. 이 동간을 취급하는 그 태도에서 왕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를 받아들였느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간은 자기가 왕에게 졌던 빚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양인데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이제 가두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이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민망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처리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베다니 시몬의 경우하고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또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입장에 우리가 많이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직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어떤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 서신서 중에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게 뭐냐고 이제 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냐면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같은 성경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임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이 영생하고 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이후부터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망 안에.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한다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요. 사망에 있고 영생이 없다. 어떨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지금 말씀드린 베다니 시몬 문둥이와의 얘기에서도 말씀하신 바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또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여 부분 영생과 이 사랑이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용서와 이 세 가지 관계가.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참 많이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고통 때 나타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소리를 하고 애모 있는 외양을 갖추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애언하는 비밀을 애언도 하고 많은 모든 비밀을 알고 해도 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또 남을 이렇게 살리는데 내 생명까지 막 불태우면서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의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제 시작이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뒤에 많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오래 참는 것, 이 오래 참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건 없어요. 근데 오래 참지 않으면서도 우리 온유할 수 있죠. 외관으로. 속에서는 오래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분리가 분명히 일어났는데도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오래 온유하고 친절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명이 이루어지질 않고 내 마음에 평안과 쉼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 실제 이 생명이 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생명력 있게 활기 있는 신앙을 통해서 남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외향적인 이 신앙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인가요?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이 내 계명을 말하노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계명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친구 얘기를 하시고 친구가 사랑을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목숨을 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 이 목숨 버리는 게 뭔지 그게 오래 참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이 죽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 하면은 요 육신의 어떤 목숨을 죽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는 거라는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죽음이 있게 한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게 한 그 근거가 내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지금 매일 죽는 요 일을 이루질 않는다면은 나중에 우리는 심판 때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해서 그 축복에 이르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죽음을 죽는 게 심판이에요. 이 둘째 부활의 심판이 죽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하고 연합한 나 땅인 내가 져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참여하면 그 죽음에 참여하면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의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영생에 참여하는 맛을 지금부터 볼 텐데 그걸 내가 거절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단에 섬기는 그 정신에 의해서 사단과 죄를 멸할 때 둘째 부활의 그 심판을 내가 그 둘째 사망을 내가 져야 되는 그게 이제 놓여 있는데요. 저는 처음 그 예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한 그 분명히 이 죽음과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이 과학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죽는 일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됐어요. 죽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고 요구를 하는 요 죽음에는 반드시
이 부활의 생명, 그 영생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듣지만 내 품성의 이 정신과 특질에서는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내가 길들여 놨던 사단이 이 나에게 길들여 놓고 사단이 또 그 순간 내게 유혹하는 그 이전에 내가 탐닉했던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욕을 죽었을 때 어떤 내 모멸감이라든지 자존심 상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결국 그거를 선택을 함으로써 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안식일 예배 때 안식일 교과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저는 굉장히 좀 오해를 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이러는데 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품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면서는 이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검은 나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무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는 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생명의 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웃 간에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요 사랑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실제로 기만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족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 이기심과 자기를 섬기고 숭배하는 어떤 그 정신 가운데 가장 특히 이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가장 애로운 곳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이 가족 안에 그 이기심은 사실 밖에 나가서는 친절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돼요. 왜? 자기 체면이라든지 최소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가족은 편하고 자기의 어떤 속을 다 알고 있더라는 그런 입장에서 가족한테는 참 마음대로 하고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요 가족 안에서 혹시 한 사람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일어나면 사단은 이 사람을 핍박하게 해요. 어떤 걸 통해서 핍박하냐면은 회심이 있지 않은 그 영혼들의 마음은 사단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회심이 일어난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왕국을 지배하는 원칙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원칙하고 전혀 다른 원칙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원칙은 어때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 참는 걸 권장을 해요. 세상에서도 미풍양속으로. 하지만 내가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는 참는 걸 요구를 해요. 보복을 하는 거. 그런데 하늘나라의 원칙은 절대 보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사랑을 주지만 이 사랑은 세상의 원칙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부상조예요. 내가 준 만큼 어떤 기대가 있을 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을 포기를 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늘나라의 원칙은 상대가 나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사실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내 상태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오래 참는 거라는 이 속성을 두고만 보더라도 내가 이 관계에서
오래 참는 속성들이 정말 이전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는 내가 배웠던 이론적인 그 속성이 나한테 나타나는 요걸 보면서 우리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를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내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외형적인 모양이라든지 색깔은 알 수 있지만 사과의 맛이 달콤하다라는 것을 먹질 않으면 몰라요. 내가 달콤하다는 사과를 먹었을 때 이론적으로 알았을 때도 누구한테 전할 수도 있지만은 사과의 맛을 내가 맛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사과를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더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사과를 다른 사람한테 더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먹는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너희가 내 복음을, 내 생명을, 내 계명을, 내 말씀을, 내 성령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면, 영접했으면, 믿었으면, 믿는다면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씀에 먹으라고 각 사람 마음에 호소를 하시죠. 거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걸로 주신 분께서 내 안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순응을 했을 때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이루신 결과를 드러내시는 게 이제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성내지 않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내가 노력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 품성에 대한 오해들이 식혀지니까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처음에 접했을 때하고 너무 다르게 이제 들려져요. 처음에는 무겁고 중하고 엄했던 것이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좀 무겁더라도 이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거 나 고쳐주시기 원해서 들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시구나. 이런 마음들이 더 소망들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고. 내가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섬기는 일들을 내가 그 기쁨과 그 체험에 내가 이르지 않으면은 나는 그걸 할지라도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할지라도 자녀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가족들한테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는 그게 생명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그 다음번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라든지 자기 부인에 대한 도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는 어때요? 나는 아직까지 고행이거든요. 내가 이 고행인 걸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없죠. 이게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실제로 제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어떤 거라는 게 이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죽는 게 어떤 거고 굴복이 성령께 굴복한다는 게 뭐고 요거에 대한 그 자유와 기쁨이 어떤 거라는 거를 체험 가운데 알게 하시면서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엄마나 저희 이제 동생이나 아버지나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개신교에서 요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이렇게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실제로 말씀의 약속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엄마 진짜 있어. 돼요. 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그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각 심령 안에서 모든 심령들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게 되는 사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만민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이걸 각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감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 우리가 많은 그런 호소를 많이 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회심을 못하고 있고 그 기쁨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하나님의 품성을 애곡시키고 사단의 정신에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에 관련된 그 조건들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줄 아시면서 성령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자린고비처럼 성령을 아끼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입장에서는 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참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제약적인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가 괜찮다라는 어떤 기만적인 사상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입장에 주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주신 그 마음 속에서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걸 자백하는 과정에서 절대 그 전에 죄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어떤 빛이 주어지면 그 빛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데 분명히 순종으로 가게 되면 어떠냐면 사단은 자기 평생 자기를 섬겼던 그 사람이 자기의 지배에서 떠나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관계에서 그 연약한 이 가족 간의 자녀들이라든지 그 관계에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공격하고 이전에 없던 그 불화를 꼭 하나님을 내가 선택을 해서 불화가 생긴 것 마냥 이게 이제 그 가족 안에 그 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단의 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참 빛을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격정을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로 나를 지속적으로 들이기 때문에 이때 나타내는 그 감화가 사단의 정신에 빠져있는 요 사람들을 또 감화로 하나로 결국은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이 베푸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거듭나는 일은 요즘 이 거듭나는 일은 희귀하고 진귀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그 일들이 꼭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베풀지 않아서 이런 일이 희귀한 것 같은 뉘앙스로 인상으로 많이 전해지는 걸 제가 듣는데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거듭남의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지금 각 심령 안에서 여러 방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 거듭남에서 선지자가 왜 희귀한 일이고 진귀한 일이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굴복하고 부인하고 죽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희귀하고 진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귀한 일로 끝나는 게 이 각 사람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육체라는 것은,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불신종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육신 안에서 육신을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굴복시키는 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그걸 음부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런 신앙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여전히 애곡시키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좀 경건한 모양으로 사단의 정신을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비추고 있는 모습을 매스컴이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재림 기별을 받고 많은 기별들을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 품성을 우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 축복들로 우리가 참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